오늘 첫 번째 예배 드리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비전이라고 하죠. 저는 한국말로 정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정신은 너무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가는데요. 앞으로 5주간 우리 예수로 교회의 이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리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죠.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다 보면은 다 각자 새로운 각오를 하거나 결단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각오 하나 정도는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시작하셨다면 이미 반은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네. 또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작심삼일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벌써 포기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면서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영적인 각오를 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참하실 건가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한 가지 각오를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복음의 삶을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두 사람 이상 좀 각오를 결단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네, 저 보지 마시고요. 뒷사람, 옆사람 보시면서. 네, 어떤 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네,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옆사람이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살아내야 되는,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바로 알고 있어야 되죠.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신앙생활들을 오래 하셨고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볼 때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잘 살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아니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도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과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유의 전부일까요? 이러한 이유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미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여도 이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신학적으로 많은 설명들을 할 수 있고 다른 표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그럼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 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시민답게 살아라 합니다. 시민답게 살아라. 우리 고국을 떠나서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 시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 땅에서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시민권이 없으면요, 결국 시민으로서의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때 자격 박탈인 것이죠.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시민답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시민과 같게 비슷하게 살 수는 있어도 진정한 시민으로서의 삶은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과 같게 비슷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민답게 살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일심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라는 이 표현을 보면요, 일심, 한 뜻, 어디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단어입니다. 가정과 교회 가운데 생각에 있어서, 뜻에 있어서 일치됨이 있을 때 그 가정과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고요, 균형 있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때에 그 가정을 바라보고 다른 가정들이 주님의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결코 내가 복음을 들었다 해서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살아가고 나 혼자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으로 인하여서 더 잘 되어지고 더 복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주님 안에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다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항상 대적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적자는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주위 환경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 자신일 때도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늘 해방하거나 그 가운데 어려움을 일으키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대적자들을 항상 피해 다녀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겁내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8절에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근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근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우리들 가운데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그 사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두려운 존재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저 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냥 평안하기만 하면 너무 좋겠죠. 형통하기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곧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도 있지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왔는데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종종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다니엘 3장을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 세 친구가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 가운데 절을 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왕이 이제 벌을 하는 그 상황이 생기게 되죠. 이 우상들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자 왕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뜨겁게 그 풀무불을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뜨거워진 그 불 가운데 결국 이 세 친구가 들어가게 되죠. 이건 뭐 고난을 맞이한 게 아니라 바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불 가운데 들어가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이 세 친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불 가운데서 그 생명을 모두 멀쩡하게 걸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시 저들을 집어넣으라가 아니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뀌어진 것이죠. 내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거야 했던 그 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자 그들의 믿음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이 왕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세 친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더니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 왕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이 고난이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거나 또 섬기는 일이 너무 고돼서 번아웃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고난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이 고난 앞에 너무나 쉽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온갖 어려움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가운데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는 불기둥이 있었고요, 구름기둥이 있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는 좁은 길입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불기둥과 같은, 구름기둥과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과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고난을 받아들일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외에도 우리 각자에게 맞는, 우리 각자가 따로 살아낼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을 줄 압니다.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어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요, 우선적으로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또 다른 사람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로 교회가 가장 먼저 해내야 되는 일일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